일반적으로 우리가 존귀 여긴다 할 때 어떤 사람을 존귀 여길까요? 오늘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두 사람을 추천해 주면서 만약에 이와 같은 자들을 너희들이 영접하게 된다면, 받게 된다면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존귀 여기는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제가 세 가지로 한번 나누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존귀 여기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기능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우리에게 상당히 큰 도움이나 물질적으로라도 도움이 돼줄 수 있고, 혹은 권력적으로 말 한마디면 모든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본능적으로든 의지적으로든 존귀 여겨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분들을 이렇게 많이 볼 수 있고 또 느낄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무한 경쟁,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능이 중요되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고 기능으로 사람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참 재밌게도 교회에서도 이게 적용되는 게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기능적으로 잘하는 사람을 더 존귀 여기는 어떤 풍습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럼 또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존귀 여기나요? 기능적으로를 빼면 어떤 사람들을 보통 존귀 여길까요?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이 몸으로 확 와닿을 것입니다. 내 자녀, 나의 부모, 부부라고 얘기하기엔 제가 조금 얘가 적절하지 않을까봐 말씀 못 드리겠지만, 사실은 부부도 얼마나 귀한, 딱 피가 섞인 건 아니어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가 존귀하게 여길 만한 사람입니까? 근데 본능적으로 우리는 혈연 관계에서 그냥 보자마자 너무 귀하게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제가 어떤 이제 지인을 통해서 작년에 그런 말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너도 자녀 낳아봐. 이뻐 죽겠어. 뭘 해도 이뻐 죽겠어. 나이가 들어도 이뻐 죽겠어. 근데 그 자녀가 20대 청년이었고 상당히 방황하고, 심지어 제가 그 지인분이 한 이제 50대 후반 정도 되어 보이시는데, 자녀랑 같이 일하는데 자녀가 막 언성 높이면서 화를 내요. 그런데도 이뻐 죽겠대요. 근데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내가 진짜 자녀를 안 낳아봐서 모르나? 근데 정말 제 아내가 임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 설교가 유튜브로 이게 나올 때 그 아내가 저기 이렇게 듣곤 합니다. 그때도 태동을 한대요. 그럴 정도로 태동을 아이가 많이 하는데 태동만 느껴져도 저는 너무 귀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혈연 관계를 보기만 해도 우리들은 이뻐 죽겠는 거죠. 너무나도 존귀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기능적이고 혈연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존귀함을 느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의지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존귀함이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럼 어떤 것이 좀 존귀하게 여겨지기가 힘들까요? 존귀 여기가 힘들까요? 인격적으로 존귀함을 느껴야 하는 사람. 인격적으로, 조금 인격적인 말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는 의지적으로 존귀 여겨야 하는 사람을 볼 때 우리들은 존귀 여기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또 아내를 위해 희생해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마음속으로 부딪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존귀 여겨지지가 않는 거고 희생하기까지 하고 싶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요구를 받습니다. 부부뿐만이 아니라 교인들 안에서도, 심지어는 불신자들에게까지 우리들은 의지적으로, 인격적으로 존귀하게 여겨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렇다면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예수님에게 한 것처럼 존귀 여겨야 한다면 도대체 이 작은 자는 무엇의 작은 자일까요?
이건 저는 한마디로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존귀 여길 만한 가치가 쉽게 보이지 않는 하찮은 사람들, 권위가 없거나 아니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거나 심지어는 해가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의미가 확대해서 이야기한 거고요.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마태복음 25장에서 지칭하고자 한 사람들은 순회 전도자입니다. 초기 교회 시대, 그리고 또 교회가 점점 더 부흥에 나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을 교회에서 만나게 되냐면 권위가 없는이라고 표현하면 좀 잘못된 표현일 수 있겠네요. 권위를 부여받아 왔지만 쉽게 권위가 인정되지 않는 전도자들, 어떻게 보면 오늘 여기서 나오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들, 현대 시대로 이야기하면 뭐 목회자라고도 할 수 있지만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선교사라든지 정말 권위 없이 봉사하는 사람들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에게는 작게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이걸 좀 제가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혹시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 없는데요, 저는 항상 존귀 여겼어요라고 생각할까 봐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데 그것을 당연히 여기는 것.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예수님을 존귀 여기듯이 우리들이 존귀 여길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지칭하여서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은 존귀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존귀할 만한 가치가 두드러지게 보여질까요? 아니면 쉽게 보여지지가 않을까요? 참 재밌는 사실은 영적인 가치는 쉽게 보여지지가 힘듭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거나 하찮게 보여질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설명하면 좀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그런 어떤 경우들을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고 추천하면서 무엇을 의도했냐면요, 존귀한 가치가 분명히 있는 사람들인데 그 가치가 두드러지게 보여지지 않거나 혹은 보여진다 하더라도 당연하게 여겨지니까 그것을 조금 더 한 번 더 강조하면서 더 존귀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우리가 존귀 여겨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9절에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이라고 시작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좀 재밌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9절에서 디모데를 속히 보내주기를 바란다, 소망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것도 속히라고 이야기합니다. 급히 보내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결론을 보니까 안 보내요. 안 보내는데 보내기를 바란다고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디모데를 지금 속히 보내기를 바란다라고 굳이 이야기하면서 안 보낼 거면서 나중에 보낼 때 이야기하지 지금 디모데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을 존귀 여기게 함도 있고요, 더불어서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려고 모범적인 존귀한 가치를 이야기해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빌립보서에서는 계속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그것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강조해 왔습니다. 이제는 직접적으로 바울을 대신하여서 보낼 수 있는 사람이거나 혹은 보내는 사람을 이야기하므로 직접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그 모범을 따라 존귀 여기며 또한 이런 사람과 같이 닮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원하는 바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바울은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은 바울이 어찌 보면 물리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서신을 쓰듯이 편지로 누군가에게 마음을 혹은 말을 전하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온라인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에는 이 편지 외에 더 직접적으로 누군가에게 나의 마음과 말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으면 무엇이 필요하죠? 사신이 필요합니다. 메신저가 필요합니다. 사자라고도 오늘 본문에서는 표현이 되고 있죠. 그 바울을 대신할 만한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너희의 살정을 알므로 나에게 안위를 받게 해준다, 즉 즐겁게 해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울의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감옥 안에서 그의 즐거움은 교인들이 신앙의 진보를 이루었고 그들이 신앙의 유익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듣는 것이 바울에게는 즐거움이고 감옥 안에서의 안위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대신해서 이루어 줄 사람이 누구이지요?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가 그것을 왜 어떻게 하냐면 뜻을 같이 하여, 누구와 뜻을 같이 하죠? 바울과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안위를 가져다 줄 정도로 이 빌립보 교인들의 사정을 알고 얘기해 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디모데인데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 여기서 생각한다라는 것은 염려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염려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런 뜻의 염려일까요? 뭐 같은 단어일 수는 있겠지만 이 여기서의 염려는 신앙적으로 무엇인가를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이 교인들을 위해서 하는 염려입니다. 한마디로 긍정적인 염려이죠. 진보를 위한 염려이죠. 그런데 그런 관점으로 바울이 서신을 썼잖아요. 그런데 그 뜻을 같이하여 진실이 함께 염려해 줄 자가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바울에게는 동역자가 많거든요. 동역자가 많은데 왜 빌립보 교인들을 이렇게 진실히 염려해 줄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가 어떤 사회적으로 혹은 공감 능력이 뛰어나서 혹은 빌립보 교인들과 어떤 인격적 관계가 더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디모데가 이들을 이렇게 염려해 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일보다 예수의 일을 우선하기 때문에 이들의 신앙적인 진보를 위한 염려를 바울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는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왜 주님의 일들을 하면서 타인 혹은 성도들을 생각해 주기를 이 디모데처럼 내 일처럼 염려하기까지 우리가 생각해 주지 않을까요? 내 일이 예수의 일보다 더 중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건 어떻게 보면 본능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누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성령으로 인하여 큰 어떤 은혜와 깨달음을 얻으면 무엇에 이를 수 있을까요? 나의 일보다 예수의 일을 더 구하여서 성도들을 더욱더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염려할 수 있는 정도까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바울의 뜻과 같이 하여서 바울을 대신하여서 속히 보내고 싶은 사람입니다. 또한 디모데는 모든 성도들에게 검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22절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든 성도들이 디모데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봤었는지 아니면 바울을 통해서 들었는지
명확하게 지금 알 수는 없지만 디모데 연단이라고 했을 때 이 연단은 어떤 시험을 통과해서 검증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든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바울과 뜻을 같이 해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바울이 수고하는 것에 혹여라도 도움될 것이 있을까, 부족함이 있을까 해서 그것을 함께 뜻을 같이 하여 채우고 더 주의 일들을 확장해 나가는 일들을 했었던 걸 이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아버지에게 함같이,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족에게 하는 것처럼 동역했다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에게 함같이 디모데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버지는 바울이었습니다. 스승이었기도 하지만 사실상 거의 아비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의 자녀들이 아버지와 함께 무엇을 하죠? 옛날 시대예요? 지금 시대예요? 일을 배웁니다. 일을 배우죠. 왜죠? 아버지의 일을 상당히 높은 가치로 여기고 또 아버지의 일 외에 다른 일을 배우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에게 가장 유익함과 동시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분으로서 아버지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일을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것이 이 시절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일을 이렇게 도왔다라는 것은 자신의 신체적 아버지를 따라 돕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와 같이 바울을 도와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간 사실을, 복음에 수고한 사실을 모든 빌립보 교인들이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일들을 동역해 나갈 때 이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혼자 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목회자 혼자, 목자 혼자, 교사 혼자 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나갈 때 그 옆에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도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더 크게 이루어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음은 주님의 일을 이 디모데처럼 아버지에게 함같이, 가족에게 함같이, 마치 좀 더 표현하자면 우리 가족의 사업인 것처럼 동역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제는 나도 23절에서 24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내지는 않는 거죠 아직. 그런데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라고 이야기하면서 24절, 25절에 보니까 그러나 보낼 사람이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입니까?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즉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금 보내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는 나의 형제다,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다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지만요, 여기서 보면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라고 이야기하면 바울의 사자가 아니었나? 그럼 너희 사자라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보냈다라는 것인가? 우리들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4장에 보면요,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바울은 풍성한 어떤 연보를 이렇게 받게 됩니다. 또한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소식과 함께 여러 가지 물질적 여러 가지 도움, 그리고 지속적으로 바울을 그 감옥 안에서 있는 바울을 도울 수 있도록 에바브로 디도를 이들이 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바브로 디도가 바울 옆에 있게 하기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파송을 했는데 지금 갑자기 디모데를 보내야 할 타이밍에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빌립보 교인들 입장에서는 좀 납득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6절에 보니까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의 근심이 무엇이라고 하죠? 자신이 병이 들어서 밑에 보면은 27절에 죽게 된 병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에바브로디도의 근심이 무엇이 돼야 옳겠습니까? 아, 내가 죽게 되었구나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면서 근심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에바브로디도의 근심이 무엇이냐고 강조하냐면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하니라.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죽을 사람은 자신인데 자기가 죽는다라는 소식을 빌립보 교인들이 들은 것이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이유라고 합니다. 그럼 에바브로디도에 무엇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마인드입니다. 마인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의 마인드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파송받은 메신저입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어디에 도착해서 언제 이 병에 들었는지는 몰라도 아마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파송하지는 않았겠죠. 아마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 파송되고 나서 이 병에 들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 지방에는 이런 병들이 유행하곤 했었는데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들은 것을 이 소식을 빌립보 교인들이 듣게 되면 이 빌립보 교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괜히 보냈네. 우리 때문이야. 과연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옳을까? 점점 사람들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날 수 있고 혹은 낙심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참 재밌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거룩하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누구의 악한 의도가 아니라 자연적인 이런 병 때문에도 교회를 흔들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가 병든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인들이 흔들릴까 봐 지금 에바브로디도는 근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 먼저죠? 디모데와 같이 자기의 일보다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하는 자인데 에바브로디도는 좀 더 실제적으로 표현됩니다. 간절히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죽게 된 것보다 이들의 신앙이 이들이 자기를 파송한 것에 대한 모든 수고가 흔들릴까 봐 근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일을 할 때 이런 마인드,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목숨보다도 성도들의 안위를 더 걱정하고 그 안위가 성도들의 경제적, 신체적 안위보다도 더 그들의 신앙적 안위를 염려하시고 계신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목자와 예비 목자라면 이런 마음들을 갖췄기 때문에 목자와 예비 목자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만약에 목자와 예비 목자가 아니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갖춰야 할까요? 안 갖춰도 될까요? 당연히 우리는 같은 성도이기 때문에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나의 안위보다 다른 성도들의 신앙적 안위를 살피는 마음을 가져야만 하고 또한 이런 사람들을 존귀히 여겨야만 합니다. 우리 목장에 각 목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 사역하는 사역자들, 특히 담임 목사님 혹은 그 밖에 정말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식당 봉사를 하고 정말 여러 가지 가정적 환경에 일찍 나오기 힘듦에도 불구하고 안내를 하고 제가 말을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봉사할까요? 그 봉사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적 안위를 돌보는데 보탬이 되기 위해서이죠. 우리들은 이들을 존귀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참 다행스럽게도 27절에 보니까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바울도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이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병이 나았다라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이 보내는 이유가 이 간절히 사모하여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병이 나은 것으로 빌립보 교인들이 함께 기뻐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으로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디모데를 속히 보내고 싶었는데 디모데 안 보내고 그보다도 더 급히 바울이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야기하면서 29절에서 이렇게 이제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바브로디도가 한 일은 교회가 파송해서 갔다가 돌아온 겁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뭐 당연한 일을 한 거죠, 사역자로서. 그런데 바울은 당연한 일을 당연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더 존귀 여길 만한 강조점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은 이 사람을 보냄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당연한 일을 한 것이고 위대한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죽게 된 상황에도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고 성도들을 위하여 더 근심했다라는 것이며 한 가지가 더 더불어 강조되고 있는데요. 마지막 절 30절에 보면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바울에게 당도할 때까지 당도하기 전에 죽게 되어서 포기할 수 있었는데 이들이 파송한 이 일을, 이 부족한 일을 채우기 위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예수의 일이 먼저이고 또한 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마음으로 끝까지 자기 목숨보다도 사명을 중히 여기고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2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우리 주변에 많은 수고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한 수고하는 목회자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라서 이런 말 하는 게 되게 부끄러운데요. 저도 이런 말을 해야 되나 싶으면서도 저는 말씀이기 때문에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능적으로는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에이 목회자니까, 에이 목자니까, 에이 교사니까, 에이 식당 봉사 당번이니까 했겠지. 운전 잘하니까 차량 봉사 했겠지.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존귀히 여기라. 기쁨으로 영접하라. 왜요? 존귀할 만한 가치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 작은 자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그 가치가 쉽게 보여지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도 나도 다 헌신하는데 그 정도 가지고 뭐라고 우리들은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헌신하는 이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너희들도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명확하게 찝어서 이야기하지 않지만 앞에 말씀을 이렇게 연관지어서 이야기하자면 성도들끼리 서로 존귀히 여기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성도들 안에 존귀할 만한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과 그 가치를 보고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듯이 그렇게 존귀히 여긴다면 서로가 그렇게 존귀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면서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닮아가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안에 작은 그리스도가 보여짐으로 그것을 더욱더 높여서 존귀히 여길 때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 공동체가 하나 되고 그렇게 쌓여가고 성장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욱더 그 교회는 누구를 닮게 될까요? 그리스도를 닮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존귀한 가치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모든 사역자들을 존귀히 여기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또한 존귀히 여김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